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도주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루턱에 이를 때에 두 사람이 다윗을 마주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로 머비보셋의 종인 바로 시바입니다. 시바에게 명령을 내렸죠. 머비보셋을 잘 보자 할 것을 말이죠. 머비보셋은 두 다리를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에게 땅을 주었고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머비보셋을 잘 섬길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그 나귀 두 마리에다가 떡 200개, 건포도 백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게 어쩐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니 당신이 지금 도주하는 데에 굉장히 많이 지치고 힘들 것 같아서 나귀는 당신의 가족들이 타게 하시고 이 음식들은 먹고 힘을 내어서 이 그 고난의 길을 잘 건너가게 하시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 정말 위로가 됩니다. 어려울 때에 사람이 어려울 때에 누군가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또 위로해 준다는 것은 엄청 큰 힘이 되는 거죠.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때에 이것은 세상에서 그 둘도 없는 한없는 그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또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 슬픔과 또 아픔이 있을 때 주님의 위로자가 참 위로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바는 다윗의 그 위로가 숨겨져 있는 자기 목적을 위한 어떤 그 수단으로 썼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너의 주인은 어디 있느냐? 머비보셋은 어찌하고 있느냐? 그래 물으니까 그가 쏙뜻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머비보셋이 사울 아버지의 나라가 이제 나에게 돌려지는구나 이렇게 지금 하고 사람들의 그 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괘씸하잖아요. 아니 내가 요나단을 봐서 그의 아들을 이 장의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내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하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땅도 주고 했는데 어디 지금 내가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렇게 이 틈을 타서 사울의 왕가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따따부터 따지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바로 시바에게 말합니다. 머비보셋에게 준 이 모든 것들을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바가 절을 하고는 내 주 왕이시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 시바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비보셋의 물질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도 있고 종들도 많았다고 그랬어요. 머비보셋의 그 물질을 재산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탐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자기의 것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들이 바로 이 시바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난세를 이용해서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먼저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려운 자를 돕고 위로하고 또 바로 세워주는 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바는 자기의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피난 가운데 만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다윗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바후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바후림은 베냐민 지파 산지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그 친척들이 사는 곳이기도 해요. 지나가니까 사울 왕의 친척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막 그렇게 맨발로 울면서 지나가는 모습 보니까 참 꼬소마다. 네가 한 대로 지금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장서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욕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것은 사울의 그 친척인 게라의 아들이죠. 바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보고 계속 따라가면서 저주를 해요. 뭐라고 저주합니까? 7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까그라 이거예요. 살인자여 이 사악한 악독한 놈아
꺼져버려라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왜 다윗을 보고 사악한 자라고 사울의 집에 살인을 저지른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네, 바로 사울의 집에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잖아요. 이스보셋 다윗이 죽은 거 아닙니다. 그의 신하가 죽인 것이죠. 아브넬 다윗이 죽인 거 아닙니다. 요압이 죽인 거잖아요. 다윗은 그 사울의 집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코지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울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집안을 살해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너는 저주받아도 마땅하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하고 사울의 집에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희 아들 압살롬에서 네가 심판을 받는 거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기에서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해요. 그죠? 욕을 하려면 제대로 알고 해야죠. 네. 어쨌든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욕했을 때에 그 옆에 지나가고 있을 때에 아비새가 요압의 동생이죠. 아비새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이런 못된 놈, 그래서 죽은 개만도 못한 놈, 에? 왕을 저주하다니 어떡할까요? 내가 가서 그냥 확 죽여버릴까요?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명령만 떨어지면 이 시므이는 그냥 죽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죽이는 것을 막습니다. 죽이지 말아라. 제가 저렇게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러 가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주하는데 감정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대하기보다는 그들의 저주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는 거야. 예? 그래서 이 고난과 아픔과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 바라봐요. 그래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니 내버려 두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저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살피려고 노력하는 다윗의 모습 봐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상반되는 다윗의 두 가지 모습 봅니다. 하나는 시바를 통하여서 섣불리 판단해 버리는 다윗의 모습. 누군가가 가문이설 또는 엉뚱한 말을 이어줬을 때에 그것을 팩트에 대해서 사실에 대하여서 확인도 해보지 아니하고 말이죠. 그냥 그것을 믿고만은 덜컥 믿고만은 그래서 애꿎은 머비보셋만 어렵게 당하게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리분별이 분명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참 어려워요. 사리분별을 분명하게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남들이 저주할 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하고 감정적으로 그것을 받아치고 감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그 저주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그것을 그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다윗의 그 노력하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을 바라보면서 남의 말을 들었을 때 재빨리 그냥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저주의 말 이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저주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헤아려 살펴보고 그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혹독한 저주까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헤아려 보려고 하는 다윗의 그런 어떤 신앙적 성찰과 기쁨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칭찬하는 말,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 그러나 또한 터무니없이 우리를 모함하고 저주하고 힘들게 하는 말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행여나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